소강절의 예언. 소강절은 중국 송대의 유학자이자 시인으로 중국 송대의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소강절은 젊어서 과거에 급제하여 20대에 벌써 상서의 지위에 올랐으며 문장이 빼어나고 시를 잘 지었을 뿐 아니라 주역에 아주 밝았고 학문이 높아 전국적으로 이름난 사람이었다 합니다. 그런데 공부하느라고 20대 후반에 가서야 겨우 장가를 가게 되었으며 어느 날 결혼 후 신부와 첫날 밤을 맞고선 너무 긴장한 탓인지 새벽 일찍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직 닭은 울지 않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해서 심심하던 차에 점을 치는 도구산 가치를 뽑아 자신의 점을 치게 되었습니다. 신혼 첫날 비록 하룻밤을 잤지만 과연 자신의 아이가 잉태했을까 궁금했던 것입니다. 점을 친 결과 아들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평생 운수를 점쳐보게 되었는데 아들은 자기보다는 못해도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살 팔자였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낳을 내 맏손자는 어떤 운명을 타고 살아갈까가 궁금해졌습니다. 그 아이도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한 대 한 대 점쳐 내려가다가 오대손에 이르렀는데 오대손은 중년에 이르러 역적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운명이라는 점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점을 쳐보는 가운데 어느덧 날은 새고 그날 이후로 소강절은 평생 그 일을 고민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합니다. 세월이 흘러 드디어 소강절도 늙어서 임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아들, 손자, 며느리, 손부 등을 모아놓고 유언하는 자리에서 맏며느리에게 비단으로 싼함을 하나 내어주면서 앞으로 살아가다가 집안에 무슨 큰일이 생기거든 이 보자기를 풀어보거라. 만약 너에 대해 큰일이 생기지 않거든 내 맏며느리에게 물려주고 그 맏며느리 대에 아무 일이 없으면 또 다음 때에 맏며느리에게 물려주고 하여 대대로 이것을 물려주어라 하였습니다. 유언은 실행되었습니다. 맏며느리에게서 다음 맏며느리에게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대손부에게 와서 정말 큰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그 남편이 느닷없이 역적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하옥되었던 것입니다. 역적은 멸문지화를 입을 것이 뻔하므로 집안이 아예 망해버릴 순간이었습니다. 백방으로 구명할 길을 찾았으나 방법이 없었습니다. 밤새 끙끙 앓던 오대손부는 새벽녘에 갑자기 시어머니의 유언이 생각났습니다. 급히 벽장을 열어 물려받은 함을 꺼내어 비단 보자기를 풀어보니 거기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지금 잠시도 지체하지 말고 이 함을 형조상서에게 전하라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부는 급히 집사를 불러 의관을 갖추게 한 후에 함을 들려 형조상서를 찾아가서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낙양성 중에서도 형조상선의 집은 거리가 좀 먼 곳에 있었지만 집사는 달리다시피 하여 그 집에 당도했습니다. 형조상선은 마침 아침을 먹고 의관을 차려입고 입고를 준비하던 참이었는데 하인이 와서 아뢰기를 소강절 선생의 유품을 가지고 와서 나으리를 뵙고자 청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형조상선은 그 말을 듣고 비록 100여 년 전에 작고했지만 워낙이 명망이 높은데 정치가요, 문장가이자 큰 학자요, 대시인이고 특히 동서고금을 통틀어 주역에 완전 달통하여 천지가 돌아가는 운수와 사람의 기륭화복은 물론 세상의 모든 이치를 손바닥에 꿰고 있던 분의 선물을 방 안에 앉아서 받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당까지 나아가 돗자리를 깔게 하고 한쪽 무릎을 꿇고서 그 유품을 받았습니다. 유품을 받는 순간 자기가 방금 앉아있던 사랑채가 통째로 폭삭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닌가요? 깜짝 놀란 형조상선은 급히 함을 열어보았습니다. 함 속에는 아무것도 없고 글자 10자가 씌어진 하얀 창호지 한 장만 댕그러니 들어있었습니다. 상선은 재빨리 펼쳐보았습니다. 그 창호지에 적힌 글은 놀랍게도 당신이 대들보에 깔려 죽을 것을 살려주었으니 당신은 즉시 나의 오대손을 구해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형조상선은 즉시 지시에 따라 재수사를 하여 오대손의 무죄함이 밝혀졌으니 이 얼마나 묘하고 묘한 일인가요? 소강절은 평생 동안 자기 자손을 구하기 위해 오대손자대에 살아갈 모든 사람들의 점괘를 뽑아보고 대들보에 깔려 죽을 형조상서의 운수를 알아냈던 셈입니다. 하늘과 땅이 함께 놀랄 일이 이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이러한 내용이 과연 인간의 영역으로 단정지을 수 있을 것인지 또 우주를 관장하는 신의 영역을 침범하게 된 인간의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라 해야 하는 것인지 소강절이야 말로 신의 영역을 침범한 인간이라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소강절 이야기는 이미 세상에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만
몇 번을 읽어도 도저히 믿기지 않을 소설 같은 예지력에 절로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